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를 넘어서 해야만 한다의 태도가 나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뭐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태도를 바꾸면 바뀌더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겠지요. 다니엘은 이렇게 보면 참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배울 몇 가지 좋은 태도들 함께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이런 표현 저도 이번에 배운 건데 드리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리븐하더라. 드리븐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드리븐 이게 의욕이 넘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의욕이 넘치는 일종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래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거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태도를 말할 때 드리븐한 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동기부여하면 모티베이션이라 그러죠. 모티베이션은 이런 거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동기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행동할 때에 그것을 모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드리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강한 의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태도보다 실제로 뭔가를 더 시작하고 더 행동하게 하는 데에 훨씬 더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수 있어 정도의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드리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나는 기도해야겠다. 반드시 금식해야겠다. 무조건 회개해야만 한다. 하나님께 은혜 구해야 한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드리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기도, 전도, 사명에 대해 이 강력한 동기부여 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기도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젊은이들에게 안 보이지요. 시간 되면 하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렇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 봐야 돼.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돼. 예배해야 돼. 새벽 예배 붙들어야 돼. 평일 예배 한 번이라도 안 가면 너무 영적으로 결핍돼.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기도의 능력, 말씀의 권능,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런 태도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현재의 자기 상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사는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하는 자기 모습, 삽질하고 있는 모습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허접함, 결핍됨 이걸 잘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강연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자기 모습이 죽도록 싫어져야 드리븐해질 수 있대요. 자기의 현재 모습이 죽도록 싫어져야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어져야 드리븐한 태도로 나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반드시 이거 붙들어야 된다. 반드시 이거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다니엘이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겠다. 반드시 금식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을까요? 자신들의 상태를 본 거예요. 앞에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졌는지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배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 바벨론에 포로된 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같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드리븐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신이 싫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만약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좀 싫어져야죠. 전도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런 자신이 좀 싫어질 때에 그래서 드리분한 태도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나는 죽는다. 예배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사명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그 태도를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배울 중요한 태도가 뭐냐? 되게 심플했다라는 것입니다. 심플이 뭡니까? 단순한 거죠. 단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잘 파악하는 거, 그게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이 본 이 모든 상황과 상태와 입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죄의 문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이겨내게 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의 문제 어디서 옵니까? 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이게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 부르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은사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능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 어떤 경험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경험, 호렙산에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격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본질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좀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 땅이 정말 그렇게 좋은 땅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땅이래요. 뭐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땅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항상 저는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이 땅이 도대체 좋은 게 뭐야? 애굽처럼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넓은 곡창지대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아메리카 대륙, 지금 미국 땅이라고 한다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땅은 진짜 좋은 땅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쪼만하고 제대로 강도 하나 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왜 하필 주님께서 인도하셨을까? 게다가 성경 보면 흉년이 많아요, 저거요. 때마다 흉년이 일어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좋은 땅이야. 근데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실제로 얼마나 좋은 땅이냐, 얼마나 훌륭한 땅이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거 붙들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은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 놓치고 보니까 땅은 뭐 그저 그런 땅이잖아요. 애굽에 있다 왔는데 애굽보다 뭐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를 붙든 겁니까? 본질을 본 거예요. 땅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 주시면 아메리카보다 더 좋은 땅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땅은 최고의 좋은 땅이 될 수 있어. 그거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뭘 선택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 만족스러운 선택은 없습니다.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내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시작은 신속하게, 그 다음은 신중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정은 빨리 내리는 거예요. 신속하게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믿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플하기 바랍니다. 잡다한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건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울 태도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한데 한참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너십. 다니엘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너십이 있었습니다.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회개도 했는데, 잘 보면 솔직히 다 누구 죄예요? 다니엘은 별로 죄 안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다 지었고 조상들이 죄를 다 지었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봤지만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말씀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 오너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 책임이다.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고,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야, 너희들이 다 문제거든,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난 잘못한 거 없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나의 책임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나의 문제고, 그래서 사실상 자기는 별 잘못도 없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너십이죠. 오너십 갖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 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고 내 책임이다. 너를 내가 붙들어주지 못하고 너를 내가 잘 잡아주지 못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접근해야죠. 교회 문제가 있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 그럼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내 책임이죠. 누가 교회를 돌보고 새신자들을 살피고 챙겨야 합니까? 네가 할 게 아니고, 새신자뿐만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책임 있는 오너십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드리븐해야 한다. 의욕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 이거 안 하면 난 죽는다라고 하는 태도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심플해야 된다. 본질 파악 잘해야 된다 그랬죠? 본질이 뭐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죄의 문제, 이거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너십, 책임의식과 주인의식, 내 책임이고 내 문제고 내가 해야 된다. 이 태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